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로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우리 임준원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걸이로 걸기도 하고 배지를 만들어서 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를 방 안에 장식품으로 걸기도 하고 교회 종탑 높은 곳에 세워놓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기구였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사형틀이었죠. 로마 시대 때에는 크게 사형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을 칼로 탁 쳐서 죽이는 단두대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당했던 이 불로 태워서 죽이는 화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형벌이 뭐냐?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자신이 매달릴 그 십자가를 쥐고 사형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십자가 위에 못이 박혀지고 손가밭에 못이 박혀지고 파놓은 구덩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피를 하루 종일 흘려대면서 뜨거운 태양열이 내리쬐는 가운데 물이 빠져나가니 또 피가 빠져나가니 심한 갈증이 생겨지고 오한을 느끼면서 서서히 육체의 고통을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는 처절한 이 죽음을 맛보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형기구 중에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빌라도에 의해 사형을 당했지요. 원래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죽을 만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길이길이 소리 질러대면서 만약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냥 이 빌라도를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이 예수에게 제목을 찾았는데, 큰 제목이 뭡니까? 예수가 늘 말했죠.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신성모독죄를 붙여놓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가리켜서 사람들을 소유케 하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더 나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걸 바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가이사를 거역한 자다, 이 정치적인 누명을 씌워서 예수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제목을 들어서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결국 이 예수는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바가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선하게 사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가장 의로우셨던 예수님이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가장 능력 있고 권세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연약한 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생명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준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전날 밤새도록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빌라도가 채찍질을 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40의 하나를 빼는 이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지셨죠. 그래서 그 형투를 쥐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청년이지만 너무너무 곤비해져서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 또 쓰러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그러한 상황을 구경하고 있던 한 건장한 젊은이 하나를 지목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게 했습니다. 골고다에 올라온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는 제패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빌라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앞에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또 헬라말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글자로 써놓은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썼다는 거지요. 이 세 언어는
예수님 당시 때의 전 세계를 대표하는 언어입니다. 히브리 언어는 종교적인 언어이고 로마어는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언어이고 그 주변의 모든 사상과 문화는 헬라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헬라어는 문화를 대표하는 언어였습니다. 빌라도가 왜 이 제목을 세 나라의 말로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가 단순히 유대인의 왕뿐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 하나님은 악한 빌라도를 사용해서 예수가 온 세계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선언해 주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분야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신 왕이다. 세상의 왕은 무슨 면류관을 써요? 금면류관을 씁니다. 올림픽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승리의 월계관이 주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쓰신 면류관은 그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자신이 짊어지고 사람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물론 이 가시관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놀리고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하면서 가시로 엮어 만다 씌운 것이지요. 이 가시면류관이 씌워지는 순간 예수의 머리와 이마는 다 터져가지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가시면류관입니다. 인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가시면류관입니다. 인간의 아픔을 대신 담당하신 가시면류관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가시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예수님이 얼마든지 영광의 왕이 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고통과 저주와 아픔을 담당하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친히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민중의 고통을 자기 몸에 직접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당시에 권력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교권을 가진 자들은 성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떠돌이, 막노동권 이런 자들은 성 밖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 안이 아닌 성 밖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너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노라. 예수님은 민중의 고통, 사람들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로 있을 때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럴 때 그들이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흑인 연가라고 하죠.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지금 흑인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그 아픔의 절규, 인종차별의 그 심한 그 고통의 순간에 자기들의 그 고통, 자기들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관되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서 자신들의 고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아, 주님이 나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대신 감당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아픔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에 이 흑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아픔을 함께 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죽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친히 담당하고 계신,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죽음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을 대신 지신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진히 담당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의 심령들이 부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죄인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영화로운 왕의 위치를 버리고 죄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죄인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으므로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피를 쏟고 물을 다 쏟고 계실 때에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심이 자신의 주어진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셔서 행하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공생애를 행하실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걷게 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광풍이 일어나는 그 바다를 향해서 외치심으로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가장 고통을 당하시면서 가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예수는 실패자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습니다. 예수는 무능력한 자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매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으면서도 본인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 춘향전이 있죠. 춘향전에 보면 클라이막스가 언제입니까? 암행어사가 된 이도령이 마패를 들고 암행어사에 출도여 그리고 외쳐서 이제 그 포악한 변사또가 기절초풍하는 장면 나오고, 그리고 옥살이를 하던 춘향이를 건져내는 장면이 아닙니까? 아마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통쾌한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도령이 장원급제를 하고 이제 남원 땅에 내려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패도 숨기고 신분도 속이고 거지 옷차림을 해가지고 딱 나타나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지 않습니까? 장모인 월매에게 핀잔을 받고 수모를 묵묵히 참아갑니다. 변사또가 먹다만 고기 뼈다귀를 던져줘도 그거를 거지처럼 받아서 입에 뜯고 있고 나들들이 발로 차고 욕을 해도 묵묵히 참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암행어사지만 이분이 모든 상황을 보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호령할 수 있는데도 호령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호령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것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돼서 이도령이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외치면 그 순간에 기승을 벌이던 변사또가 벌벌 떨고 악의 무리들이 숙청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게 한 종교지자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와 욕을 먹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가 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에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기에 제사함을 받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이렇게 있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외치셨고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분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두는 게 아니고 좌우편으로 강도들 둘이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의 이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예수에게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좀 구원 좀 해라. 너와 우리 좀 구원해.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저 욕지거리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다른 강도가요, 그 사람을 꾸짖는 겁니다. 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니? 우리가 행한 일은 죄 지은 것으로 정당하게 받는 것이 있지만 저분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행한 일을 한 일이 없어. 그러면서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실 때에 예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처지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저주의 삶을 친히 한 몸에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문을 환하게 열어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종려주일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